요한복음 14장 1절 3절. 우리 한 목소리 읽읍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러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거처를 예비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으로. 13절 18절 13절 18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심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며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 그는 너희 보지도 못 알지도 못할.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26, 27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인데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말은 성령이 역사한다는 말이죠.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운행하신다. 성부 하나님. 트리니티, 삼위일체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또 하나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그러면 성령은 지금도 우리 안에 내주, 역사, 그 다음에 인도하신다. 근데 여기까지는 알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구원 다 압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것이 20세기 들어오면서 신학의 화두였습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라고 해놓고 똑같이 하나님이라고 해놓고 성부, 성자 여기까지만 강조해요. 성령은 왜 그럴까요? 성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자는 구원의 사역으로, 그러니까 확실한 것이 있어. 근데 요것은 성령은 여러분이 체험하지 않으면 설명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부,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그 삼위일체에서 성부, 하나님 론, 신론 해가지고 성부, 성자, 그럼 성령은 대충 없어, 내용이 거의. 그래서요, 왜 그럴까 가만히 보니까 왜 각 사람에게 임했고 사도행전 2장에 어떤 내용이냐면 교회에 임해.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요거예요. 체험이라. 그러니까 이거 정리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체험이라.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나온 있는 대로 오늘 첫 번째가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실제가 되냐 이 말이에요. 실제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실적으로 존재하냐 이 말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성령에 관해서 이론과 신학으로만,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멀어.
쉬운 말로 하면 가까이 이렇게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걸 마이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목사님이 소리를 내면 이것이 통해서 이렇게 나오니까 다 알아요. 근데 성령은 각 사람에게 특징이란 말이에요. 각 사람이니까 사람마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령이 임한 구약 시대에는 그 성령의 임함을 다른 말로 표현했어.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선지자들에게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 이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신약 성경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입한 선지자, 제사장, 왕 이런 거 빼놓고 사도행전 2장에 갑자기 터집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령의 역사는. 그래서 구약은 성부 하나님의 시대.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신학교에서 한 말이에요. 신학자들이 다 연구해서. 신약은 성자 하나님의 시대. 그럼 지금은 사도행전 2장 이후로 성령의 시대라 말해요. 목사님 어디서 이상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못 들어서 그래요. 제가 그 내용을 딱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첫 번째, 우리는 이론과 신학으로만 이때 들었단 말이에요. 들었고 그 다음에 성경에서 이론을 끝난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이 성령의 실제와 누림과 체험을 성경에 기록했는데 왜 우리하고 뭘까요? 우리가 체험이 안 되고 누림이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쉽지 않다. 근데 성경 특히 창세기 몇 장? 41장 38절 누가 나옵니까? 요셉이 국무총리 됐습니다. 근데 요셉이 누린 성령은 있는데 그 누림 성령을 누가 봤냐면 바로 왕이 옆에서 본 거예요. 바로 왕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겠냐? 지금 이런 거죠. 특히 또 에스겔서 37장 1절 10절 누가 나옵니까? 마른 뼈다귀에 생기가 불어넣고 군대로 변하는 역사가 이런.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마른 뼈다귀 같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뭘로? 하나님의 군대로 막. 그래서 의외로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여러분 위에서 내리는 힘을 언제 받습니까? 예배 때 받습니다. 뭘로요? 하나님의 뭘로? 말씀으로 받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세부적으로 갑시다. 뭘로 변합니까? 여러분 영혼에 뭘로 변해요? 바뀌어. 뭘로 바뀔까요? 여러분에게 은혜로 바뀌어. 그렇죠? 여러분의 영혼에 은혜로 바뀌고 여러분에게 용기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바뀌어. 그 은혜로 바뀌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뭘로 나타나? 힘으로 나타나. 그러면 힘으로 나타나는 것은 여러분 안에 이미 뭐가 계셔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여러분 안에 누가 계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다 그래요. 성령이 어떻게 계신다? 내주하셔. 근데 그것이 어떻게 힘으로 바뀌냐? 요걸 뭐라고 하냐면 성령 충만이라고. 그러니까 예배 때마다 여러분이 말씀으로 뭘 공급받으면 되면 성령 충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으로 딱. 그래서 에스겔서에 내 인생과 삶이 마른 뼈다귀 같이 되지만 하나님의 군대로 바뀌는 성령 충만함. 자, 이사야 6장, 요거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한 거예요. 이사야 6장 1절부터 13절에 누가 나와요? 이사야가 나와. 근데 이사야가 성령 충만함 있고
하나님의 시대적인 답을 뭘로? 임마누엘 거루터기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자, 다니엘에서 오늘 설명했죠. 다니엘이 10장 10절. 그 전에 뭐 여러 가지 시험 사건이 있었지만 다니엘은 뭐예요? 요걸 통해서요, 그 다음에 일어날 시대적인 미래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성령 충만을 통하여서 어떻게 바뀐다? 여러분의 인생이 증인으로 바뀌고 2장 1절부터 13절에 뭐예요?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9장 19장 1절부터 8절에 뭐냐? 에베소까지 복음으로 확산되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체험을 해야 되는데, 체험. 그래서요, 진짜 못된 목사들이 잘못 가르친 거라. 그래서 제가 계속 회개하면서 우리 성도들한테 똑바로 가르쳐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성령의 체험이야. 성령의 체험은 1장 4절에 뭐라고 해요?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1장 8절에 너희가 성령 충만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요, 이거는 체험도 아니고 신비도 아니에요. 체험 전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란 말이에요. 언약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들이 잘못 이걸 이해해가지고요, 산에 가서 나무 뽑아야 되고 기도원 가서 금식 40일 해야 되고, 아니라니까. 이거는 약속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지. 오늘 이 순간부터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오늘 이 순간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하나님 자녀 되자마자 여러분의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셔요. 근데 계시는데 왜 역사를 못하냐? 충만함. 그 충만함은 여러분에게 약속이라는 거예요. 언약이라.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구원 어떻게 체험하냐면 이렇게 체험하면, 구원 뭘로 체험하면 되냐? 이렇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자마자 여러분의 미모와 상관없다니까.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실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말씀의 언약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 속에 내주하신단 말이에요. 내주. 그건 약속이요. 내주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요한복음 14장 16절처럼 여러분이 내주함과 동시에 이제 이루어가는 것이 신앙생활, 다른 말로 하면 성령과 함께 사는 삶이 신앙생활이야.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이렇게. 그렇게 될 경우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증인 삼는 방법은 성령 충만이란 말이야. 1장 8절. 그렇지. 아니,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는지 누가 알겠냐? 여러분만 알아. 근데 다른 사람도 여러분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충만한 것을 안다. 그러면 증인 되는 거지. 증인. 그래서 누가 그랬어요? 그 옆에 있는 바로 왕들이 다 알고. 다니엘은 세 왕, 네 왕이 다 다니엘의 성령 충만을 알잖아요. 우리 3.18 영적 서밋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또 어떻게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 은혜 속에 비밀이 들어있는 거예요. 비밀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다 몰라. 그럼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깊은
깊은 복음의 깊은 은혜 속에서 이제 사도 바울을 예로 들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럼 우리도 똑같아요. 보세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5절에서 담에석 도상에서 누구요?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기 전에 첫 번째 단계는 뭐냐?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만나자마자 이제는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바나바를 만나서 뭐 하게 돼요? 훈련을 받아. 무슨 훈련이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 그리고 구약 시대 때부터 계속 알았던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바울이 누구를 통해서 성령 충만한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기다 딱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바로 뭘로 바뀌어요?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전도자로. 그리고 빌립보에 복음을 증거하면서요. 이제는 성령 충만하여서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 그러니 다른 것은 다 그리스도 외에는 다 배설물로. 왜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끝이라 이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내주하면서 그 성령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모든 신비함 그 안에 지혜와 보물을 다 감춰낸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0절 13절에 이렇게 합니다. 우리의 한계를 나의 경험, 나의 능력, 나의 경제의 한계가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의 한계로 바꿔버린다. 수준을 바꾼 거예요. 우리가 집중훈련 하면서 목사님이 여러 번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수준의 한계를 바꿉시다. 왜요? 이미 여러분은 운명이 바뀌었고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신분이. 그리고 또 하나 바뀐 거예요. 여러분의 이제는 한계도 바뀌었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러면 또 어떻게 하냐면 두 번째로 비밀을 통해서 첫 번째는 비밀을 통해서 두 번째는 말씀 전도를 통해서. 그렇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전도자가 되면요. 이 전도자의 현장, 전도자의 시간표는 어디가 있냐면 전도 현장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 얻는 자를 한 번이라도 만나보세요. 10만 원 하세요. 여러분이 복음 받아서 내게 있는 생명 가지고 그 눈이 열려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이 생명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현장, 그 고백 속에 여러분이 같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등줄기에 여러분 온몸에 전율이 바뀐다니까. 머리가 쭈삣쭈삣. 그걸 말하면 요즘에 닭살이도. 그 시간표라니까 그것이.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는 어떻게 됐냐면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이 무당에게 사로잡혀 있는 총독 다 전도 현장입니다. 14장 14절 누구요? 루스드라에 있는 제자 누구? 디모데.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이란 말은 다른 첫 번째 생명에 대한 관심, 두 번째 제자에 대한 관심, 이걸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장 13절 40절에 있는 보니까 누구예요? 루디아를 만나서 뭐예요? 여제자이면서
이 여저자를 통해서 무당, 아니 귀신 들린 자를 여종을 고치고 그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감옥. 근데 감옥이 나의 환경이 상황이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라 어렵고 정말 핍박받는 현장이지만 거기에 뭐가 들어와요? 생명이 들어와요. 왜요? 거기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준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에게 생명, 제자, 그 다음에 이제는 뭐가요? 생명 찾는 생명의 현장에 여러분의 인생이 바뀐 거예요. 희한하지.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죠. 17장에 보니까 핍박자가 따라다녔지만 헬라인 귀분이 야손 돌아오는 역사가 이런. 그러니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좀 괜찮은 사람, 실력 있는 사람, 엘리트를 만나면 위축되잖아요. 아니, 상관없어. 왜요? 거기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문인들을 만나서 다른 거 없어요. 생명 살리는 데 현장에 있는 거예요. 또 하나 18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이제는 뭐 만나요? 생명을 같이 건 동역자 프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다음에 27장 24절 25절 결론입니다. 뭐예요? 죽음도 위기 때도 하나님의 음성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속에서 정시, 무시, 나의 생각 판단할 때도 기도, 특히 예배 시간에 말씀 들으면서 기도, 현장에서 응답 확인하고 발견하도록 기도, 특별 기도하니까 뭐 문제 생길 때 아니라니까. 여러분에게 이제 앞으로 문제가 뭐예요? 기도가 안 된다 그러면 특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한번 여러분의 실제는 뭐냐면 성령 체험 실제는 이겁니다. 보세요. 첫 번째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내주. 내주란 말은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바꾸면 돼. 두 번째 요한복음 14장 16, 17절 이제는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어떻게 한다고? 인도한다. 옛날에는 경험으로 또 아는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길 모르면 내비게이션 따라갔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인생길, 여러분의 앞으로 산업의 길, 경제의 길, 여러분의 전도의 길, 선교의 길은 어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 목사님이 여러 번 말했죠. 성령 인도의 정확한 방법.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 말씀은 예배에 있어. 그럼 찾으면 돼요. 그럼 간단해지는 인생.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삶을 살면서 인생을 살면서 제발 심플해져야 돼. 복잡해지지 말고. 간단해져야 돼. 그러나도 머리 아픈 놈 많은데. 그 간단해지는 방법 성령 인도 받습니다.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니까. 그리고 이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라고 했으니까 증인이면 다른 것이 필요해. 뭐가 필요할까요? 다른 사람이 모르는 거,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거.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여러분을 지키기 위해서 뭐가 동원돼?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 영적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희한한 거죠. 여러분만 되는 것들이 있어. 어디서 나올까요? 기도에서. 이걸 실제로 여러분이 경험하고 체험해야 돼. 왜 그럴까요? 3.18 영적 서밋의 2020년 응답 24입니다. 그리고 이미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의 시간표면 여러분
시간표 전에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더니 하나님이 각 사람이 성령 충만하게, 그들이 밟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흑암이 꺾여. 그 작업을 누가 했을까요? 천군 천사들이. 여러분, 이제는요, 여러분의 불신앙, 여러분의 거짓 싹 그거하고 싸움입니다. 22년은 실제와 붙는 거예요. 여러분은 실제입니다. 무슨 실제냐면 하나님 자녀. 하나님 자녀인과 동시에 그리스도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주하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은 뭘로 바뀌어? 내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뀌어. 바꾼다는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오늘 그 응답의 발판 위에 서 있는 우리 3.18 영적 서밋, 우리 온네스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근심은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 받을까? 우리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 받을까? 우리의 걱정은 내가 성령 충만 그 자리에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케 하시고 그 성령 충만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는 시간표가 되도록 우리 인생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